지난 7월 7일에 저희 교회 창립 1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7월 8일부터 저하고 아내하고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방대학교에서 2주간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이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참여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플랜은 완벽해. 그 세미나를 통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저와 아내와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고 교회와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꿀맛 같은 2주간의 은혜로운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저와 아내는 곧바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 7월 23일 월요일, 화요일이죠. 7월 23일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5일까지 정확하게 14일 2주간 동안 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부터 산티아고 대성당에 이르기까지 총 315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걸어야 놀랄래요? 아니 그 정도 걸었으면 놀랄 일 아닙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320인데 315km를 걸었으니까 그냥 가고 싶네요. 이 산티아고를 걷는 중간에 제가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택시도 한번 탔고 그다음 자전거도 탔습니다. 이 산티아고를 걸을 때 이게 어디 갔지? 이런 조가비 모양을 많이 봐요. 조개 껍데기 이런 모양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그냥 조개 껍데기가 아니라 왜 이 조개 껍데기가 순례길의 상징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러 길이 있죠. 여러 길이 하나로 모이죠. 이게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길이 뭐냐면 프랑스 길도 있고 영국 길도 있고 포르투갈 길도 있고 그래서 이 산티아고 대성당으로 올 수 있는 루트가 22개예요. 근데 22개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7개의 길이 있습니다. 7개의 길 중에서도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장에서부터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오는 총 800km 되는 이 프랑스 길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보편화된,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전체 순례자 중에 70%가 프랑스 길을 걸으니까 거기가 가장 안전하기도 하고요. 치안적으로도 안전하기도 하고 또 길이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도 이 프랑스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800km니까 우리가 하루에 20km씩 걸으면 40일 정도 되면 완주를 할 수 있는, 빨리 더 많이 걷겠다 그러면 30일 안에도 완주를 할 수 있는 이게 프랑스 길입니다. 그래서 저랑 아내는 이게 뭐 40일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뭐 스페인에 도착하고 한 이틀 빼고 돌아오는 날 이틀 빼고 앞뒤로 했을 때 한 보름 정도는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보름 정도에 걸을 수 있는 루트를 찾다 보니까 생장에서부터는 불가능하고요. 프랑스 전체 800km 중에 3분의 2 지점인 레온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어요. 레온에서부터 걸으면 약 315km, 320km. 이 정도는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랑 아내가 그렇게 지점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걷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20km 정도 평균. 그래서 적게는 17km, 18km도 걸었고요. 많게는 29km도 걸었습니다. 뭐 그냥 쓱 걸어도 3만 보고요. 많이 걸을 때는 4만 5천 보.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걷고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빠져 보이세요? 수염 때문입니다. 제가 이 수염을 자르려고 했죠. 여러분 앞에 서는데, 교회 앞에 서는데 제가 수염을 기를 수는 없으니
자르려고 했는데 제 아버님이 그 모습 좋다야. 한번 성도님들께 보여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머리도 더 폭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지만 어제 그냥 머리는 조금 손을 좀 봤고요. 수염은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다음에 저를 볼 때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제 와서 그래도 하루에 4만 보씩 그래도 300km 이상을 걸었으니 분명히 몸무게의 변화가 있을 걸 기대하겠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올라갔죠. 고장난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갖고 제 아내는 겁난다고 안 올라가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제 아내가 말수가 없어졌어요. 그건 뭔가 올라가 봤단 얘기예요. 그때는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눈치만 봤어요.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뭐 빠져 보인다고 해갖고 속아갖고 나도 체중 감량하러 걸어야겠다. 얼른 그 목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목적으로 모르겠어요. 생장부터 걷게 되면 빠질 수 있을런지. 근데 레온부터 걷는 건 비추입니다. 별로 체중의 변화가 없네요. 워낙에 잘 먹어가지고. 하루에 7시간, 많게는 9시간을 걸었습니다. 뭔 얘기를 했을까요? 저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걷는 건 하루 이틀. 여러분 7시간, 9시간 어떻게 얘기만 해요? 뭐 어렸을 적부터 뭔 얘기를 나눠도 벌써 저희가 산 지가 내년이 20주년이니까 결혼.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앞서거니 아내가 앞서거니 그러면서 서로 떨어져서 걷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저는 혼자 있으면서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주로 묵상을 했습니다. 제 아내도 중보기도를 많이 했고요.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제가 뭐 떠오르면 바로 글을 적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걷는 중이니까. 그래서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걸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걸으면서 그 묵상이, 그 깨달음이 너무 좋았어요. 어깨에는 짐을 지고 있고 걷는 건 너무 힘들고 막 다리에는 물집이 잡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이 생각한 것들을 좀 나눠야겠다 막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들 저 지난주에 사고 난 거 얘기 듣고 걱정 많으실 텐데 아버지 제가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이 그래 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왔으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왔으니까 토요일 날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제 문자로 이제 글로 정리를 하니까 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막 걸으면서 막 너무 힘들어갖고 그게 막 너무 좋아갖고 막 그랬는데 이걸 글자로 문자로 딱 바꾸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설교한다 그랬다.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빛은 제가 안식월 가기 전에 본 적 없는 눈빛이시네요. 아니 평소에도 이런 눈빛으로 저를 좀 봐주시지. 오늘 무슨 어떤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려나 그거 없어요. 너무나 밋밋하고 단조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대감 다 내려놓으시고 주무시던 분들은 계속 주무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가방 메고 있죠. 편해 보여요? 불편해 보여요? 무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무게가 또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저는 2번째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다 보면 노란색으로 된 화살 표시를 자주 봐요. 이 노란색으로 된 화살 표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노란색으로 된 이 화살 표시가 저에게 준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사실 쌍둥이 낳고 지금까지 저하고 아내만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니까 아침에 저는 사역하러 가서 오후에 오거나 자 하루 동안 아침에 눈 떠서도 바로 옆에 있고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밥도 같이 먹고 좌우지간 모든 공간을 같이 쓰는 이게 결혼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아, 이 여자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것들이 거슬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못마땅하고. 그래서 사실 저하고 아내하고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거냐. 하와이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 모든 5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저하고 아내하고 단 한 번의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마지막 마무리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게입니다. 이 산티아고를 걸을 때 이제 배낭을 매죠. 배낭을 멜 때 뭐 이게 20리터가 좋냐 40리터가 좋냐 얘기하는데 리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수많은 분들이 권면하고 추천하는 적정 무게가 있습니다. 5kg입니다. 배낭 무게는 5kg 넘기면 안 된다. 40일 동안 걸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보름 동안 걸었지만 저는 그동안 이 5kg 이상 되면 몸에 무리가 와요. 그러니까 5kg가 좋다. 5kg 충분하다. 어떻게 충분한가? 속옷 2벌, 바지 2벌. 이게 바지는 목적 숙소에 도착하면 입었던 바지는 빨고 내일 입을 걸 미리 입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거 입고 자면 되니까. 이게 바지 2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2벌만 있으면 옷은 2벌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2벌. 상의도 2벌. 뭐 타올, 뭐 모자, 그리고 뭐 바람막이 정도. 경량 패딩, 추우니까 그런 것도 하고 뭐 슬리퍼도 하나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집어넣으면 5kg 충분합니다. 근데 5kg가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짐을 쌌는데 저 위에 올려보니까 10kg. 제가 싸서 올렸는데 13kg. 저 노트북 뺐고요. 카메라 뺐고요. 저 거기서 찍었던 사진은 전부 다 휴대폰으로만 찍은 겁니다. 카메라 뺐고요. 노트북 뺐고요. 아이패드 뺐고요. 뭐 제 딴에는 큰 걸 다 뺀 거예요. 아까운 것들. 책은 도저히 못 빼서 한 2권 정도 가지고 갔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막 챙기는데 가방이 13kg. 첫날 메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첫날 메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루하루가 다 나그네 길이고 순례길인데 뭐가 그렇게 우리를 무겁게 할까? 욕심이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적정 무게는 몇 킬로? 5kg면 돼요. 속옷 2벌, 겉옷 2벌. 충분히 5kg면 돼요. 그거면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다가 뭘 넣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더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더 가져가고 싶고 이거 꼭 챙겼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10kg, 13kg, 막 14k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걸을 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배낭이 너무 무거우면서 왜 이렇게 배낭이 무거울까? 남들은 5kg라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겁게 갖고 왔을까? 첫 번째로 묵살됐던 게 내가 욕심 부렸구나. 욕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든지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내 십자가가 무거울까? 어쩌면 십자가 자체의 무게보다는 내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무거운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번째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건 죄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자,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워져요. 죄가 우리를 무겁게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내한테 죄를 지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안 좋은데 그 거리가 5km인들 10km인들 20km인들 이 짐이 가벼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무겁겠구나. 제가 아내한테 뭔가를 잘못하거나 그러면은 그래서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 길을 걷는 게 너무 무겁겠구나. 그냥 이 길을 안 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묵상했던 게 히브리서 기자가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햇볕도 안 드는 그늘진 곳을 딱 섰는데 저기 끝까지 한 7km로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지를. 그 깝깝한 길을 걸어가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길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 첫째는 막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더 챙기고 싶고 내가 더 소유하고 싶은 이 욕심이 우리를 무겁게 하겠구나. 둘째는 죄가 있으면 무겁겠구나. 세 번째로 제가 묵상을 했던 게 있어요. 불평이었어요. 불평하면 무거워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근데 제가 마드리드에서 그걸 느꼈어요. 스페인에 도착을 해서 마드리드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순례길을 시작할 레온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드리드에서 버스를 타고 레온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마드리드 공항에서 이제 티켓팅을 하는 거거든요. 버스를 타려고. 근데 이 줄이 있는 거예요. 줄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데 줄이 안 줄어. 그러니까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직원이 자 보세요. 어디 가세요? 레온 갑니다. 도장 찍어주고 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디 가세요? 레온 갑니다. 찍어주고 Have a nice trip 뭐 이런다든지 뭐 그러면서 끝나면 되는 건데 한 사람 한 사람 응대를 하는데 줄이 안 줄어. 뭔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빨리 그냥 어디 가세요 하고 그것만 티켓팅만 해주면 되는데 뭔 얘기를 그렇게. 제가 그냥 얼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제 아내가 당신 저기 앉아 있으라고 내가 서 있겠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 더 봤어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제 어머님 표현만 따라 없는 손자 수염 날 정도로 정말 천천히. 저는 복창이 터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공항 안에서 이제 식당을 찾았죠. 식당이 안 보여요. 나는 배가 고파 뒤지겠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카페에서 이제 빵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럽 같은 데 가서 바게트 드셔보셨어요? 우리 한국의 파리 바게트가 아닙니다. 모양은 바게트인데 똑같은 줄 알고 씹었다가 제 아내 표현에 의하면 턱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질겨가지고 딱딱하고 어찌 그리 맛이 없는지.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빨리 이 빵을 좀 먹고 허기를 달래야겠는데 아무리 씹어도 녹아지질 않네요. 질기고. 그리고 커피를 시켰는데 커피가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징하니 맛이 없더라. 커피도 맛이 없어. 그래서 빵을 다른 걸 시켰어요. 빵 사이에 베이컨이 들어가 있는. 베이컨이 들어가 있네요. 맛있겠다. 시켰어요. 베이컨이 나오긴 했어요. 베이컨이 거의 날것이. 씹었는데 안 뜯어져. 이게 쭉 나오는 베이컨. 뭔 고기를 이렇게 했냐고. 자 보세요. 줄은 왜 그렇게 기냐. 식당은 왜 그렇게 없냐. 커피는 왜 그렇게 맛없냐. 빵은 왜 그렇게 질기냐. 베이컨은 왜 그렇게 안 돼. 계속 제가 뭐 하고 있죠? 불평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가방이 5kg면 뭐예요? 그 길이 뭐 10kg면 뭐예요? 내 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팽개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무거워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꾸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그래야 가벼우니까. 그래야 이 십자가를 감당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또 얼른 녹음을 했죠. 내 삶에 나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이 악한 것들을 내가 허락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감사하려고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염려였습니다. 걱정. 자, 이제 이 짐이 무겁잖아요. 이 짐이 13kg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이 무거우니까 순례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면 배낭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것을 일명 동키 서비스라 그래요. 당나귀 동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이제 짐을 당나귀에다 싣고 이제 이동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유래된 덩키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영어로는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퍼를 이제 받는 건데 아주 가격도 저렴해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아내는 그 서비스를 처음 받는 거라 배낭 2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살림이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냐. 그냥 종이 하나에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만 적으면 호텔이란다 그 알베르게 이런 거 적고 어디 가겠다라고만 적으면 이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거죠. 저는 사실 안 불안했어요.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바로 했는데 문제는 제 아내가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숙박 주인이 이 트랜스퍼를 제대로 했을까? 또 트랜스퍼 회사에서는 이 물건을 제대로 옮겨줬을까? 중간에 분실 사고는 나지 않을까? 우리가 숙박 주소를 이름을 적긴 했는데 내가 제대로 적은 게 맞나? 가는 동안에 한 4km, 5km 구간에 마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마을들에 들려서 아침밥도 먹고 마을에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마을에 들려 잠깐 쉬기도 하고 그래서 엔조이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주스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계속 제 아내는 얼굴이 환해 어두워요. 어두운 거예요. 왜? 염려하니까. 걱정하니까. 잘 갔을까? 괜찮을까? 문제는 없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보 걱정하지 마. 근데 제 아내는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주스 한 잔을 마시면서 이 소리도 낼 수도 있는데 못 내는 거예요. 왜? 염려하니까. 그래서 이 길이 무거워질 수 있겠구나. 성경은 염려에 대한 처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염려를 얼만큼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다 맡기래요. 왜요? 왜냐하면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스를 즐기세요. 커피를 즐기세요. 빵을 즐기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식탁을 즐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 욕심이겠구나. 욕심이 들어가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나중에는 5kg에서 10kg, 10kg에서 13kg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 죄가 있으면 그래서 관계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이 거리가 무겁겠구나. 또 하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뭘까? 원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 길이 점점 어두워지죠. 마지막 뭐예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이 이 믿음의 길이 경쾌하게 아주 밝게 명랑하게 정말 그런 길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적정한 무게를 얘기하셨어요. 5kg면 돼요. 그거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자꾸 거기다 욕심을 첨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풀어지고 가벼워져서 저와 여러분의 걷는 믿음의 길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노란색 표시예요. 이런 노란색 표시를 계속 만나요. 이 노란색 표시는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란색 표시가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지도를 보고 가야 되냐, 뭐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노란색 화살 표시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자, 그런데 노란색 화살 표시만 잘 보고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이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영국에서 시작했더라도, 프랑스에서 시작했더라도, 제가 만났던 청년은 체코 청년이었어요. 체코에서 온 청년이 체코부터 걸었더라고요. 뭘 보고 걸었냐? 노란 표시. 이거 보고 딱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가는 건데, 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숙박을 예약하겠잖아요. 이제 숙소를. 그러면 구글에다가 숙소 이름을 칩니다. 그러면 구글이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그 숙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동 경로를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산티아고 순례 지도가 있거든요. 산티아고 순례 지도. 산티아고 순례 지도는 이렇게 가요. 구글 지도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구글 길이 있고요. 순례길이 있고요. 그런데 순례길은 분명히 제가 보니까 순례길은 26km라고 나와요. 그런데 구글길은 짝 폈는데 14km 나와요. 어느 길로 가실래요? 저도 유혹받았잖아요. 여보, 14km면 된다. 이 간단한 길을 놔두고 왜 순례길로 돌아가냐? 우리 그 길로 가자. 그래서 구글길로 걷기로 결정합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너무 지루해요. 다 순례길로 걷잖아요. 까미노 그 길. 근데 저 혼자 구글길로 저하고 아내만 둘이만 걸으니까 지루해.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그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도로가 옆으로만 잡아줘가지고 막 차들이 옆으로 쌩쌩 지나가는데 순간 중심 잘못 잡으면 위험해요. 그런데 구글길은 최대한의 쇼커트니까 그 도로 옆으로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요. 세 번째, 거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까미노 길은 4km, 5km마다 마을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도 먹고 빵도 먹고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또 볼 수 있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지루한 것을 달랠 수가 있는데 이 구글길은 도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짧게 갔지만 저하고 아내는 다음날 회개했잖아요. 주여, 앞으로 까미노 길만 걷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표시가 저에게 의미해 주는 게 뭐였냐면 내가 곧 길이요 뭐예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다. 아, 그렇구나. 노란색 화살 표시는 첫째, 이게 진리라는 얘기니까 여기로만 가라. 이리로만 가라. 세상에서는 구글길을 얘기해줘요. 구글길은 쉬워요. 구글길은 빨라요. 그러니까 그 길이 그렇게 유혹적인 거예요. 빨리 가니까. 그런데 구글길로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까미노 길로 가셔야 돼요. 순례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휴대폰을 잠깐 끄셔야 돼요. 그리고 노란색 화살 표시로 되어 있는 노란색 화살 표시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고 노란색 화살 표시만 따라가면 거기가 생명이에요. 거기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 노란색 화살 표시를 따라갈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이 까미노 길을 걸었어야 되는데 내가 뭐더러 구글길을 걸었을까? 그 다음 노란색 화살 표시를 볼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복잡한 도심에도 노란색 화살 표시가 나 있어요. 뭐 길게 화살 표시가 있기도 하고 짧게 있기도 하고 또 뭐 산 속에 들어가도 화살 표시가 나 있고요. 시골에 들어가도 화살 표시가 다 있어요. 누군가는 거기다가 화살 표시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노란색 화살 표시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도 여기 와봤어.
지금 저는 길을 지루하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란색 화살 표시가 있어요. 길이 지루하지. 나도 이 지루한 게 뭔지 알아. 하지만 괜찮아. 너 혼자만 걸은 거 아니야. 이 길을 걸은 사람 많아. 이 노란색 화살 표시가 저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 혼자 여기 이 길을 걷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 너 혼자 믿음의 싸움 하는 거 아니야.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수많은 이 믿음의 길을 걸었어. 그런 메시지로 제 안에 다가오면서 이 노란색 화살 표시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제 믿음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노란색 화살 표시를 딱 보면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안도감. 왜냐하면 노란색 화살 표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쫙 그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기 표시가 하나 있고 한참 1, 2km 걷다가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화살 표시가 안 보이는 그 1km, 2km 사이에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길로 걸어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앞에 벽면에 노란색 화살 표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틀리게 간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노란색 화살 표시가 저한테 말해주는 게 You are not alone. 너 틀리지 않았다. 15년 동안 목회하고 왔는데 내가 제대로 간 건 맞나? 순간순간 질문이 내가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나? 그럴 때마다 이 노란색 화살 표시가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된다. 주여, 제가 앞으로 연립회대교에서 목회할 때 노란 표시를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글길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노란색 화살 표시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 강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나 혼자만 이 길 걸어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우리 연립회대교 성도님들이 있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고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또 하나, 나 틀리지 않았다는 거. 나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 엄청난 격려와 응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란색 화살 표시를 볼 때마다 은혜가 돼갖고 이 노란색 화살 표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념품 가게를 들어갔을 오세브레이로라고 하는 그 해발 1500m 되는 곳에 마을이 있는데 거기 기념품 가게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처음 본 거예요. 노란색 화살 표시로 된 그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 같은 거 있잖아요. 노란색 화살 표시. 우와,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주문했어요. 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쯤 왔대요. 지난주 월요일 날 붙여. 이게 제가 그 주인에게 이거 다 사고 싶다. 몇 개 살려고 하느냐. 600개 살란다. 그게 다 수공으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걸 600개로 하니까 what? 600개가 필요하다. 4일인가 5일인가를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주소 영문으로 알려드리고 그쪽으로 보내기로.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짠 하고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게 제 계획이었는데 지금 중국 오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은 다른 겁니다. 제가 산티아고를 걸을 때 이제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많았는데 5개의 사진을 엽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엽서 세트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엽서 세트를 받는 거로 만족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그 노란색 화살 표시 자석으로 된 거 있죠? 그것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수공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의 집에 가서 자석으로 이제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노란색 화살 표시를 볼 때 그냥 노란색 화살 표시지라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메시지 3가지 있죠. 첫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길로 가거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 길로 가거라. 저에게 끊임없이 격려하셨던 이 길로만 가야 된다. 그게 노란색 화살 표시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나만 이 길 걷는 거 아니다. 때로는 나 혼자 너무 외롭고 나 혼자 너무 서럽고 그런데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도 이 길로 갔다. 그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 틀리지 않았다. 나 잘 가고 있다. 그런 엄청난 격려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딱 붙여놓고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순례길을 걸을 때 하와이에서부터 순례길까지 한 5주 정도 저하고 아내하고 하루 24시간 계속 같이 지내는 건데 사실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뭔가 보일 거고 자꾸 뭐가 들릴 거고 그러면 쓸데없는 마찰이나 오해나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생기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나 사이좋게 모든 여정을 잘 마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보이죠? 자, 이제 걸을 때 수분이 부족하니까 계속 물을 마시겠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거 마시고 아내는 아내 거 마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사람 거 다 쓰겠죠. 이제 한 통밖에 안 남았는데 한 통에서도 한 모금 정도 남은 거예요. 딱 보니까 끝에 조금 남았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안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마른 걸 아니까 다음 쉴 때 당신 마시세요 하고 절 주는 거예요. 착하죠? 그럼 제가 그걸 마실까요? 마셔요. 마시라고 했잖아요, 방금. 그러니까 전 마셔야죠. 왜 그렇게 이상해요? 안 마셔야 되는 거였나? 그래서 마셨어요. 마시고 다시 주는 거죠, 제가 아내한테. 당신 마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아내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셔요. 근다고 준다고 마셔버리더라고. 그래서 또 제 아내가 마십니다. 그런데 또 살짝 하고 다시 또 저를 주는 거예요. 당신 마시세요. 괜찮다니까. 저 마셔요. 그리고 또 다시 제 아내를 주는 거예요. 당신 마셔. 이런 식으로 양은 성인 한 사람이 한 모금 넘기면 되는 아주 작은 양인데 이걸 저하고 아내하고 몇 번을 주고받냐면 6번을 주고받아요. 그게 배려라는 거잖아요. 나보다 이 사람이 더 힘들 텐데. 이 사람도 힘들 텐데. 이 사람도 목마를 텐데. 아니 이 집사님도 지금 너무나 복잡할 텐데. 우리 권사님도 힘들 텐데. 우리 장로님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옆에 있는 분을 생각해 주는 거. 이게 저하고 아내 사이에 스파크가 일어날 법한 일들을 다 넘기는 거예요. 배려를 해버리니까. 아내가 힘들겠구나. 우리 남편이 지금 힘들겠구나.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저 이제 15년 목회했고 또 앞으로 또 달려갈 길이 많지만 어떻게 이 길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나,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배려하면 갈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배려해주면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한 모금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재정이 한 모금밖에 남지 않았든 건강이 한 모금밖에 남지 않았든 뭔가 상황이 한 모금밖에 남지 않은 결핍이 와요. 그럴 때 나 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제가 이 오병이어를 다시 봤잖아요. 보니까 예수님도 시작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이 안 먹고 제자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럼 제자들은 자기들도 시작할 텐데 자기들이 안 먹고 이걸 또 무리들에게 주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이 5천 명이 먹지? 다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 먹으세요. 당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능했던 거였구나. 앞으로 열린 베데교회가 이 믿음의 길, 나그네의 길, 이 순례의 길,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조금 더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벳세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배려하고 제자는 무리를 배려하고 무리는 또 자기들 옆에 있는 분들을 배려한 이것이야말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볍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구나.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경쾌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방법. 첫째 뭐죠? 무게입니다.
무게를 줄이세요. 적정한 무게는 몇 킬로면 된다고요? 5킬로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지 감사한 줄 알라.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내가 욕심을 집어넣고 죄를 집어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딴지를 걸고 까칠하게 굴고 또 염려하고 걱정,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 가볍게 걸어갈 수 있어요. 첫째, 무게를 좀 줄이시고요. 둘째가 뭐예요? 노란색 화살 표시만 따라가면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알려줘요? 구글길이요. 그렇다고 구글에 대해서 무슨 안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글길은 쇼커트를 얘기해줘요. 그렇게 하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고 싶죠. 그런데 그 길로 갔다가는 너무나 위험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은 오직 노란색 화살 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 길로만 가셔야 돼요. 저하고 아내하고 구글길을 한 번 갔다가 다음 날부터는 무조건 순례길로만 갔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아요. 마지막이 뭐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 우리 김 집사님 배려해 주고, 우리 목자 배려해 주고, 목녀 배려해 주고, 부목자도 좀 배려해 주시고, 서로 배려해 주면 한 모금밖에 남지 않은 그런 결핍의 상황이 와도 풍성하게 우리 목을 축일 수 있고, 풍성하게 우리의 갈증을 축일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순례자들이 서로 인사하는 게 있어요. 부엔 까미노. 부엔은 굿, 좋다라는 뜻이고, 까미노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부엔 까미노라고 하면서 악수 한번 하시죠.